아브라함 하나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누가 생겼어요? 아내가 생겼지. 또 살다 보니까 자녀가 생겼죠. 이런 데 기록은 뭘 이야기한다고?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고 여기에 아벨이 태어났다. 차원 설교에서는 바뀐다 했죠. 아담 영이고 하와는 마음이고 아벨은 원래 생명되면서 육체가 되는 거지. 요거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육적인 거, 영적 설교, 영해라는 거죠. 육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설교하는 거. 영적 설교는 너 육이 죽었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요걸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이렇게 설교해. 그러니까 바울의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로 가보면은 이런 용어를 많이 써. 로마서도 용어 쓰는 거죠. 로마서 자체가 수준이 아이들 수준이라고 하면 돼. 아이들 수준 정도 되면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목사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 이야기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이제 아이들 수준에 주는 거란 말이야. 아이들 수준을 최소 영혼 속에 있는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목사들 100명 모아놓고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딱 하나 그려 이렇게. 영혼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렇게 영이 요게 죽었느냐 살았느냐 요거 하나밖에 설명 안 되지. 영혼의 구조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 성경 말씀 그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 요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요거. 교인들이 최소 아이들 수준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네 교인들은 최소 이쪽 영이야기, 마음이야기, 생명이야기를 너무 편하게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는 목사가 안 되는 게 가르치는 목사가 본문 내용을 보면서 뭘 이야기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사로는 나사로. 나사로와 나사로 편은 셋 나오니까 좀 책이 적죠. 아브라함 봅시다. 책이 두껍죠. 아브라함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 요거를 요 상태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성경 어떤 본문이든지 쉽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누구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을 배워야 된다 했지. 바울은 누구를 모델로 쓴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델로 써요. 신약도 아브라함을 모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신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 아브라함. 기본 숫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하나다. 나는 나 하나죠. 5장 6부만 해도 12개 나와. 그 중에 신장만 열어도 좌심장, 우심장, 신막, 판막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일만 나만 알아. 목사 나만. 의사들은 요거는 너무 많으니까 심장은 네가 연구해. 이장은 네가 연구해. 그럼 그 의사가 또 심장을 또 열어. 또 열죠. 우리 수준이 엄청 떨어져. 옛날에 과학이 발전되지 않을 때는 영적인 게 좀 빠른데 지금은 엄청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 우리 성경 박사 배운 것도 많은 거 아니죠? 그냥 기본 이 정도는 배우자. 주제는 아브라함. 오늘 다 배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일인데 기본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 있다. 데라가 아브람을 낳았다.
몇 살에 낳았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역사부터 배워야지. 여러분 가르칠 때 무조건 영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 역사부터 눈에 보는 거. 몇 살 낳았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창세기 11장.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역사 같이 배워죠?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70세.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 누가 제일 큰 형이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큰 형이다. 순서대로. 아예 성경을 안 읽어. 뒤에 쭉 읽어봐. 데라의 족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밀가가 누구 딸이라고? 나홀이 밀가. 나홀의 아내가 밀가입니다. 이 밀가가 누구의 딸? 하란의 딸. 그러면 나홀이 하란보다 낮은데 아이들 수준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부터 읽다 보면은 아담에 나온 족보들 전부 장자의 족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장자가 아니라겠죠. 아브라함을 역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찾아가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혈통을 찾는 족보지 장자의 족보가 아니고, 또 어떤 개인을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주인공을 쓰고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셋 중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이야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들러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70세예요. 그때의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었느냐라는 거죠. 데라 1호 가면 29세, 30세, 32세, 30세, 34세, 30세, 35세. 그럼 뭐가 뭐야? 아, 그때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야? 30대인 걸 알 수가 있어. 여러분 그냥 성경 읽지 말아요.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 정년기. 노아의 혈통들은 70세가 결혼 정년기였고, 천년을 살아도 첫 번째 결혼 70세 결혼해가지고 천년을 사는 것이고, 이 시대의 결혼 정년기가 여러분 누구예요? 30대 뭐죠? 갈수록 나이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그렇죠? 아르박, 셀라, 에베펠락 쭉 수로까지 쭉 가가지고, 그럼 아브라함 때 결혼은 그래서 30세다. 그러면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가 29세에 자식을 낳았다는 거, 그때 결혼했다는 거죠. 데라는 몇 살에 결혼한 거야, 그럼? 30세. 이 혈통들은 불임이 없어요. 불임이 없다라는 것은 결혼하면 바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거 볼 수 있죠. 불임이 있어요, 없어요? 불임 없죠. 자식을 낳아서. 그러면 데라가 첫 번째 아들 몇 살 낳을 것 같아, 그럼? 30세 결혼하면 31세. 첫 아들. 그럼 봅시다. 이게 하란의 딸이 나홀의 아내란 말이야. 나홀과 하란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나오는 거야. 나홀보다 밀가를 5살 아래에 둔다. 그렇죠? 그러면 나홀과 하란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밀가가 큰 딸입니다.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25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나홀과 하란의 차이가. 그런데 밑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다. 그러면 나홀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나이가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까운 차이예요? 가까운 차이란 거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나홀 중에 누가 형이요? 하란은 위에 형이라고, 요거는 형이라고. 또 찾아야 돼. 성경 안 읽으면 안 나와? 창세기 22장 23절. 번역 잘못해 놓은 거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의 형제 나홀의 밀가의 소녀. 왜 이걸 이렇게 바꾸냐면 이것 때문에. 예전에 요거 앞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그거 찾아보면 되성이네.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써. 근데 왜 이게 형제라고 써놓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계산을 못하게. 한국의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나홀을 동생이라고 했는데 요 시대 와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못 찾아.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아브람, 나홀. 하란의 딸이 나홀의 아내가 됐죠. 그럼 항상 질문해야 돼. 아브라함을 목사들이 요거 장자라고 자꾸 쓰는데 이제 장자 아닌가 밝혀졌죠? 그러면은 하란이 장자냐? 하란도 장자가 아니에요. 아브람과 나홀의 여기도 형제인데 5살 터울려. 5살. 그러면 아브람이 30세, 나홀이 25세라고 계산할 때 아브람도 30세 장가가야죠. 결혼 정력이 30세니까. 그러면은 아브람 장가갈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 그럼?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는데 첫 장남 몇 살에 낳았다고? 첫 장남 31. 그럼 아브람이 30세 장가가면 터울이 몇 살 차이나? 40년 차이가 나죠. 이 말은 아브람과 큰형의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온다고? 40년. 데라는 몇 명의 자녀를 두었을까?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 목사들 그냥 빨리 볼 때 데라는 아들을 3명 두었을 것이다. 장자는 아브람이다. 100% 틀린 거예요. 형제들이 많지만 아브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왜 하란이 나와? 원래 하란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누구와 연결돼요? 조카 롯. 롯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또 롯이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롯이 누구냐를 증명시키려면 아버지 하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란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롯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하란은 또 등장하지 않아. 그럼 또 아들 또 몇이라고? 또 둘이라고 또 말해. 아담이 셋을 몇 세에 낳았다고? 셋을? 130세. 아담이 셋을 130세 낳고 몇 년 동안 아들 낳는다고요? 800년을 지내며 아들 낳았다. 그럼 아담은 몇 년 동안 자식 낳았을까? 930년. 아담 한 살에, 아담은 장년이냐? 아담 1세에 장남을 낳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바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어.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못 낳았잖아요. 바로 나와서 아담이 한 살에 자식을 낳으니까 아담 몇 년 동안 930년을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30세 결혼하다 했죠?
30세, 그러니까 31세에 자식을 낳기 시작해서 데라가 몇 살 살아? 205세 살죠. 데라는 30세에 첫 아들을 낳고 205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더라. 그럼 몇 년 동안 자식 낳는 거예요? 170년. 데라가 본 부인에서만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고 첩이 있어요. 데라. 또 처음 들어본 소리? 아니, 성경이 있다니까. 성경을 정독하지 않아서 그래요. 데라가 본 부인에서도 자식을 엄청 낳았는데 데라는 계속 205세까지 생육할 수 있는데 아내는 생육이 돼야 안 돼요. 끊어지죠. 그럼 또 누구 왔어요? 첩. 그 모델이 누구? 아브라함. 그 시대잖아요. 그 시대 아브라함이 살아가 죽고 첩을 또 취했어, 안 취했어요? 아내 있을 때 첩을 취했죠. 데라는 아브라함은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 살아 죽은 후에 첩을 취했는데 데라는 본 부인이 살았을 때 첩을 취해요. 기록이. 역사를 배워야 원래 본문을 압니다. 그런데 역사도 모르면서 무슨 설교를 해. 데라가 첩을 취했다는 기록.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레. 사레가 누구예요, 성경에? 사레는 아브라함의 어디 있어요, 기록이? 자, 창세기 20장 11절.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복 누이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르다. 그러면 사라의 어머니는 누구 딸? 데라의 딸이요. 그러니까 누이란 게 이복 누이, 첩의 딸이란 말이야.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근데 이거 당시에 통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것은 종족, 우리나라 최근의 역사의 유럽만 해도 혈통적 결혼이 엄청 많습니다. 가까운 시대도 1800년, 1700년 이 시대도 유럽 가면 엄청 혈통적 결혼이 많아. 왜? 자기 생존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더했습니다. 순수 자기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같은 쪽은 빼고 형제 쪽은 빼고 첩이에요. 성경 보면 사례가 아버지가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배가 다른 동생. 그럼 데라가 첩을 취한 거야, 안 취한 거요? 첩을 취한 거예요. 언제 취했어요? 아브라함 먼저 결혼하죠? 아브라함 나홀보다 먼저 결혼해. 하란의 딸이 결혼하기 전이니까. 역사도 성경 정독하지 않아요. 70년 동안 낳들라. 자, 10년에 하나씩 낳아도 몇 명 낳아? 17명. 첩쪽에서 또 낳아. 데라가 낳은 아들들을 20명만 잡고 20명 중에 다 가고 지금 아버지를 누가 모시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모시고 있단 말이죠. 이 시대는 뭐냐면은 자식이 많으니까 결혼하면 독립해요. 동생도 결혼하고 독립에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중간둥이잖아요. 중간둥인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안 믿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쁘지만 인간의 면에서는 데라가 볼 때 제일 착한 사람. 형이 죽어서 조카가 또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착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가장 효자였어요. 또 도덕군자입니다. 사례가 결혼해서 그 오랜 세월 자식을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첩을 취하지 않아요. 반대로 엘간나, 한나의 남 엘간나는 한나 자식 낳지 못하니까 벌써 첩을 일찌감치 취해가지고 자식 낳아야 안 낳아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사람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도 왜 하나님 나를 쓰지 못할까? 하나님 부족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뭔가 잘 돼 있으면 세상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사람 데리고 와요. 외형은 하나님 은혜로 부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흠 하나 뭐 하나님만 믿으면 돼.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기독교인이 형편없지. 아브라함은 효자고 도덕군자고 도리를 아는 사람이고. 성경은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다 이런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너 고생했으니까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 우리는 성경을 빨리 읽어. 데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다. 그 앞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데라는 그동안 자식도 못 낳는 아브라함에 같이 살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데라는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 부르니까 가라. 아브라함은 아주 효자여서 내가 아버지 두고 어떻게 가냐고. 그래 하나를 머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쓸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불효자였으면 자식도 없는 지가 아버지 모셨잖아요. 동생 집에 가서 잘 살아. 아버지 잘 먹여. 그럼 뭐라 했어요? 아버지 여기 잘 있어요. 동생 잘해요. 하나님 나 부르셨다면서요. 나 갈게요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알면서도 안 움직인 거예요. 이게 좋은 측면으로 하는 말이고 그냥 나쁜 측면으로는 거기 살기 좋으니까 아브라함도 머무는 거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급할 때, 제가 필요한데 급할 때 나타나시. 이걸 설명은 야곱에서 설명하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통해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너 택했어. 복 줄 거야. 야곱은 집 머물러야 정상이잖아요. 지가 어렵다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서 안 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큰일 났잖아요. 그대로 두면 되면 어떻게 돼? 고대는 신본주 시대입니다. 신본주 시대는 지금처럼 뭐 교회 다니다 불가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 번 신을 선택하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신을 섬겼어요. 자기 신이 아니고. 야곱이 선택한 신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밤에 급하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쟤 안 부르면 야곱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놔두면 어디 안 가요? 가나안 땅 안 가요. 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것도 형이잖아요. 또 하나안 땅에 머물러서 무직이었으면 괜찮은데 아브라함이 하나안 땅에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기록
12장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또 돈도 벌었어요. 자기가 형이에요. 아버지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가라. 이게 아브라함 역사입니다. 문장 그냥 풀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라면 여기서부터 가야지. 부를 때부터 이렇게 쭉 나이 이런 것도 그래야 다 나오는 거지. 그 아브라함 장남이라 또 하란을 또 장남이라는 사람도 많고 또 데라는 그냥 착한 아버지 같아. 아들 셋 낳은 아들 같아. 아닙니다. 첩도 있고 사례가 데라의 딸이다. 이복리는 많이 생각하죠.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생각 못 하잖아요. 아니,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을까? 창세기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한 번 불렀어? 두 번 불렀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이 땅을 주려고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우르 하란. 여기는 이제 정확히 75세에 부르다는 거 정확히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그랬죠. 그럼 데라는 어떻게 떠났을까? 창세기 15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거기서 불러냈다. 아브라함 몇 번 부름 받았어? 우르를 간접 부름이라 그래. 이거를 직접 부름이라 그래.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어서 하나님 계시를 받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요? 환상이 좋아? 꿈이 좋아? 꿈으로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말해도 하도 안 들으니까 재와서 말해. 아브라함의 약점 하나 있다 했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요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불러봐야 아브라함을 안 믿는 거예요. 체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누굴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름인데 간접 부름이라고 해요. 그 모습 어디 나와? 민수기 22장 이하에 발람의 사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누가 이겨? 나귀가 말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못하면 간접 불러요. 누군가 통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있고 남이 이야기해서 하는 것도 있죠. 두 개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를 간접. 또 싸워. 하나님을 우리에서 불렀다. 하란에서 불렀다. 한 번 불렀다. 보니까 두 번 불렀다. 두 번 부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는 간접 부름이고 하나는 직접 부름이다. 요게 뭐냐면 요거는 마음이고 이쪽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영은 나와 하나님의 직접 교통하죠. 나무는 마음에 있는 지식 가지고 저장된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걸 간접 부름이라고 그래요. 어떤 순종을 하든지 우리는 독립적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 부름에 움직이든지 간접 부름에 움직이든지. 간접 부름은 누가 쓰고 직접 부름은 누가 쓰느냐. 간접 부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요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라고?
생각나게. 말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저장되어 있죠. 이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를 떠오르게 해서 역사를 한다. 하나님 급할 때 천사를 보내시든지 직접 영에다가 직접 주는 것을 직접 명령, 간접 명령이라 그래. 요걸 이제 배워야 이제 영의 생각에 또 배웁니다. 영의 생각 2단계, 2단계, 3단계 가면 이 깊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용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시간 남면 이제 여기로 가야죠. 서론도 못 했는데. 역사 배우는 거 재밌어요. 역사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전해야지. 그냥 아이들처럼 눈에 보이니까 막 목사 한 줄 받고 그 다음 달인가 우리 성경을 하루 듣고 나가볼지 설교를 시켰는데 아브라함 뭘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근데 데라는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했죠. 75세. 데라가 아브라함 몇 살 났다고요? 70세. 그러면 145세. 여기다 145세를 빼야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에도 데라는 60세를 하란에서 더 살았단 말이에요. 1절에서 6절만 더 읽어도 내가 지금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 성경 아예 안 읽어. 그 부분만 딱 읽어놓고 데라가 죽은 후에 아버지 죽었으니까 책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이러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11장 1절이 안 맞잖아요. 왜 하나님 목이 나타났고 뭐 아브라함 떠날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줄 알면 하나님 절대 개입하지 않으셔요. 내가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거 행할 수 있으면 그냥 놔둬. 하나님 바쁘신데 뭐게 쫓아와. 10년 20년 기다려도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이지. 너무 목회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정도하고 조금만 읽어도 그래서 데라가 이렇게 있을 때 60년 전에 그럼 60년 전에 그럼 데라이나 딱 나오잖아요. 데라가 하란에 머물 때 나이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12장 1절이 맞다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가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으니까 떠나라는 것이지. 그건 안 맞잖아요. 죽은 후면은. 조금만 생각해도 할 것인데 이게 안 돼.